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칠 절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전서는 이제 처음 쓴 편지,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 편지를 먼저 보낼 때는 굉장히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교회 직분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책망하면서 혼내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고 막 채찍을 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는 혼내켰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위로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다독거려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에는 크게 네 가지의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곁에서 다독거려 준다,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해 준다, 이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따뜻하게 안아준다, 이 파라칼레오, 이 단어 속에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곁에서 소리를 질러서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본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주민인데 너무 안쓰럽다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상담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만났어요. 한 번은 그분만 만나고 또 한 번은 그분이랑 남편이랑 두 분을 또 이렇게 제 방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분이더라고요. 아주 사람 참 착하고 좋은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은 위로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저는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저의 역할이 여기까지 뿐이 할 수 없다는 거. 제 마음 같으면은 깨끗이 낫게 해주고 그 문제도 싹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말씀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 파라칼레오 되시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칼레오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야, 명서야 좀 힘내라고 격려하며 응원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코로나로 지치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다가오셔서 파라칼레오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꼽아보세요. 첫째는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예요. 열이요. 열이.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제, 그리고 소화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우리들 속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약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는 병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들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많은 분들,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문제 약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의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파라칼레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없애주시고 불안을 없애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암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하는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모여서요, 자기들끼리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암 투쟁기를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지금 치료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독거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초년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다가 남편은 대장암 사기, 부인은 림프암 사기. 사기면 이제 그 끝까지 갔다. 뭐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인생의 짐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암 사기면은 다 이제 끝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이 그냥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조용히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가 암을 겪고 있는 이 현장에도 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고난을 끌어안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왔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이게 왜 뛰어들어왔느냐?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짐이 내 인생을 찍어 누르고 내 신앙을 찍어 누르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끌어안아라.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병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친구로 생각해. 친구로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짐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의 짐이 다 있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서요,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짐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더 진실된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게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짐도 없이 예수님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서 낑낑낑거리면서 그렇게 가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이만한 장바구니를 이 아들에게 들고 따라와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자꾸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고 갈만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더 쌓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좀 무겁게 낑낑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보고 있다가 자기는 걸어다니고 지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걸 들게 하고 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냐, 저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그래서 아들이 그 애한테 가서 그랬대요. 이 아주머니가, 얘야, 그건 너 무겁지 않냐?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줘라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상으로 되면은 도와주고 그리고 또 대신 들어주고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려고 그럴 때 파라칼레오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러한 주님이란 말입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자,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다면은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쿤타리카라고 하는 산이 있대요. 거기는 원숭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라고 하는 그 탐험대가 그곳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대요. 원숭이를 보면서요. 첫째는 어느 날 아침에 텐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원숭이들이 막 울더래요. 온 산이 떠나갈 듯이
다 막 끄끄거리면서 울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었어, 원숭이가. 그러니까 다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눈물도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어린 새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 원숭이가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현상.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와서 이 원숭이를 이제 칭칭 감고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마리 원숭이가 다가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구렁이한테. 그런데 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렁이한테 잡혀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이 꼬리로다가 나무에 감고 거꾸로 매달려서 모든 원숭이들이 다 울고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리즈벨리 이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으로 보내봐라. 그쪽으로 가봐라. 가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게끔 하려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새벽에 여러분 안아주시고 힘내라고 소리 질러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 가슴속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재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 속에 역사하시고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는 길 역사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